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역시 바울의 전도 여행 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보수로 가서 보수에서 두로로 이렇게 순회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시 마음속에 의중에 늘 염려하며 관심을 가진 것은 늘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속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나. 그것이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나, 그런 비진리에 빠지지 않나를 마음속에 늘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사라에 오게되고, 자, 그래서 21장 15절서부터 바울이 며칠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형제들의 말려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일념뿐이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지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을 무리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제자 나손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뭘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죠.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그 작정된 내용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를 믿음으로 어때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냐면 인간은 늘 자기 중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곁길로 가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어때요? 강권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들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으로 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어때요? 작정된 자는 믿고 다 구원받더라. 그렇게 모든 선지를 이루어나가시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나가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겉사람 후피하나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게 참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 성자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며칠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 이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그래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은 사명을 위해 옵니다. 분명히 핍박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으려고 피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이 아니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오랜 제자인 나손의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은 계속 전도되고 전지역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게 되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한 성령의 역사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때요? 함께 하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소에서 보수로 해서 두로에서 결국 가이사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여정들을 다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전부 예배소, 보수,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게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심지어는 진짜 많은 날이 걸리잖아요. 이거 배 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동안에 사람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요거 중간에 뭐예요? 여러 날 걸리다 보면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중심이 변하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동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박해가 주어지게 돼. 예언대로 박해가 주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고된 일이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이 붙잡히죠.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결례를 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공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아직도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완전히 성경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지금 뭐예요?
반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수만 명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비해서는 이 율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제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막 율법 신앙으로 다 가진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된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참 뭘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아시아 반도에서 아시아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 신앙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소문을 이미 유대인들의 수만 명에 이르는 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면 어때요? 저 수만 명의 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결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저건 반대파다 그러고 죽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이 누굴 배반한 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한 거다. 근데 모세를 다 그러면 어때요? 이 유대인 수만 명이 지금 모세를 다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건 모세를 배반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배반한 자는 어때요? 저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사도 바울이 결국 죽게 되는 건 뭐예요? 율법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율법 신앙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 신앙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어때요? 헛되게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지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수만 명의 반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저희가 필령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 보면 어때요? 가서 저들이 율법 신앙 가진 자들이 결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보러 가서 결례를 행해서 저들의 우선 뭐예요? 저들의 공격을 일단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면해보자. 요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함께 결례를 하여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니, 자, 이미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외에는 율법의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까지 하면서도 어때요? 요거 우선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보자. 이러고 결례를 사도 바울 보러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결국. 자,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보아하니라. 그래서 결국 뭐 결례도 행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 그게 안 되죠.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을 보고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하였다고 화가 나 있다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들이 사도벌을 어디로 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이제 몰아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권유를 하죠. 유대인들이 화가 나 있으니 몇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들은 말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행하는 줄 알 것이다 하며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권유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결례를 행했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거 스그러들 필요도 없는 건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뭐 장로들이 더 권유를 하니까 그렇게 들었죠. 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으나 건덕상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편지를 했다 하는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결의한 내용까지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만 현실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협을 좀 해라, 이런 게 되어진 거죠. 자, 권유함을 받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결국은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1000년의 달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자, 결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김을, 이게 구약의 신앙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시대가 어때요?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졌죠. 그랬으니까 구약에 의한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된다. 율법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성경이 이게 이러한 대사건을 굳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율법 신앙, 복음 신앙을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전해 들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율법을 이제 반대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냐. 왜?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저렇게 반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구원에 이르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율법 신앙에 판을 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자, 결례를 향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라고 사도들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어때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너를 혹시라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자,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어떻게 돼야 맞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결박당한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핍박당한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행동을 타협을 한다고, 현실에 타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되느냐? 하나님의 작정은 변개되지 않는다. 1.1획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어느 성경 구절이 뭐 어떠고 저쩌고 이거 따져가지고 1.1획도 그거 다 지켜야 된다. 이래서 엉뚱한 길로. 그렇게 1.1획 그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율법 주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그 율법 주셨으니까 무조건 들고 뛰자. 율법 지켰으니까 십계명 지켜가지고 우리가 거룩해 돼서 구원받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 생각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율법 신앙을 또 뭐예요? 이 유대인들 같이 부추기는, 그걸 옳다고 부추기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 신앙으로 대부분 교회가 율법 신앙으로 그대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 뭐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목숨 걸고 강조를 하죠. 그거보다는 뭘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짜, 절기 이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날짜나 안식이나 이런 게 절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신경 써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거 요게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심령, 이 영적인 관계에 신경을 안 쓰고 육체적으로 안식일을 주일 성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다가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우린 육체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지금 올바로 진리 안에서 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례,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 결례를 행하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 전도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거대하기에 사도들은 바울에게 유아 정책을 쓰라고 권유하니 결례를 행하게 되죠. 자, 이런 게 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면 하나로 끝나야 돼요. 뭐 결례를 행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왜 타협할 필요가 없느냐? 어차피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핍박받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뭐였어요? 작정이다. 정해져 있는 핍박받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잖아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게 이미 선지자로 예언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사람이 자꾸 유아 정책이다 무슨 정책이다 이러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잘못된 거다.
그냥 작정대로 믿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 타협이 없고 그냥 직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직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근데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율법은 지키지 말라. 할례 뭐예요?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자, 이래서 지금 뭐예요? 무슨 갈등이에요? 교리적 갈등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리적 갈등은 여전한 거예요. 지금 여전히 주어져 있다. 총회는 교리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 번덕을 위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미 뭐예요? 교리적 갈등을 예루살렘 총회가 이미 어때요? 해결했죠. 이렇게 해라 이러고 결론이 났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날짜, 절기 이거에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이걸 따라야 돼요. 율법은 우리도 뭐예요? 지키지 못한 그 무거운 멍에를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또 짐지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이 났는데 아직도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지금 사도시대 이후 벌써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율법신앙을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신앙이 정착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신앙은 아니고 복음신앙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다르면 이 교리적 갈등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다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인간이 뭐예요? 성경을 볼 적에 행위를 의식해서 보지 말고 행위는 율법적이잖아요. 행위를 의식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명쾌하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신앙, 복음신앙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질 때 심령의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리적 갈등